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되 병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여러분 앞날을 활짝 여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여러분 자녀와 가족에게 이것을 믿지 않는 혹은 우리 형제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또 물질과 또 화목과 많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모든 분들이 마음껏 받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또 저와 함께 시자리에서 교육자원부에서 여러 부서 함께 했던 저와 연배가 조금 위지시지만 50대이신 목사님이 갑자기 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한 한 집사님 계시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 주에 제가 지금 우리가 제도가 말하는 1%를 3번이나 맞이하면서 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후 세계, 우리가 사후 세계라는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의 에너지를 다 잘못되게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나라 지금도 하루하루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옴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며 내일 염려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은혜와 영광은 지금 받는 우리의 시련과 환난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하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을 때 역사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당 야이로라고 우리 예배당에서 모든 것을 진행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눈물로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이 12살 되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까지
이 세 본문이 있는데 조금 다르지만 상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 때에 예수님께서 알겠다 가자 그럽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 딸의 죽은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가시죠라고 또 다른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 간격이나 기록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고치고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앞에는 이 예배당 십자를 보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앞에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 나오십니까? 비록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말씀 중심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12년 동안 혈병 걸린 환자가 치유받는 기적들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딸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셔서 약속된 대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의 크기가 믿는 자에 따라 다릅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 고백 속에서 왜 그랬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거라사, 데가블리 지역 중에 한 마을인 거라사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를 묶어둘 수 없어가지고 정말 강한 쇠사슬과 고랑으로 족쇄를 차고 쇠를 묶어서 나한테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 가족들도 책임 못 지고 부모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거 계속 24시간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가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혈기나 마음이나 말투,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 했을까? 내가 이렇게 전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처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것이 꼭 완전히 미쳐버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남편이 맞고 내 자식이 맞고 내 부모가 맞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반응과 말을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서로 관용하기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미친 사람은 도무지 사람과 살 수 없어서 가끔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의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끔 때문에 그 사람을 묶어넣어서 무덤까지 보내놓은 겁니다. 이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고 인생을 기가도 바쁘니까 전 삶이 가정 중요한 가족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인데 불구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벌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벌려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끔 그거는 우리가 목숨 끊어주면 필요 없는 건데 그 가끔 때문에 우리가 전부인 양 다닐 때 우리 관계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람은 가끔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설명하기 위해서 야이로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이로가 먼저 초청해서 가는데 귀신을 쫓아낸 이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 38절을 보면 앞서 이야기입니다. 귀신당한 사람이 함께 길 구하서 예수께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시니 그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전파했으니까 들리겠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무리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니까 다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얼마나 미는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밀려다닌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느낌이 확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의 세 복음서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단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나가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린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만 많으니까 세상이 지금 시끄러운 거지, 교회가 과거처럼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가면 정신병자들, 귀신 자 낫고 병든 자 낫는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누가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담겨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 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코로나19 때 예비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사모해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 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식 문제든 본인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 문제든 다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의 공허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 때문에 주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다가 느닷없이 내게 소홀된 자가 누구냐 묻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현대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선출성 출혈성 질환입니다. 여자분들은 생리도 하시지만은 아이들 다쳐 넘어졌을 때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에이즈가 왜 무섭습니까? 당뇨가 왜 무섭습니까? 이게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돼서 사람들이 무섭다 그럽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많이 좋아지지만 이 혈류병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드러나고 여자들은 잠재적으로 있다가 일어나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를 계속 쏟다 보면 극성 빈혈에 빠지고 결국은 생명 잃는 것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참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레위기 15장 전체가 있지만은 오늘 여인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날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한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기록된 보면은 모든 의사에게 그 재산을 다 쓰기까지 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이 중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병을 고치려 애를 썼을까요?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는 이렇게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갇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진행된 동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대인 기피 현상 생기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고대 전통에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모욕과 조롱과 멸시하고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를 벌레 취급하고 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그런데 이 버림받은 여인이 지금
거라사에 있는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숨어서 가까이 보는데 예수님 제자가 몇 명 있었으면 금방 발각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하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를 만큼 군중들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때를 틈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들킬지 모르는 위험도 있지만은 이 많은 군중에서 들킬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본문에는 내 마음에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더러워집니까? 자기가 지금 지나갈 때 사람들이 부딪히고 만지고 할 때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용납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우리 몸에 일어난 현상과 과거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색깔을 칠합니다. 빨간 줄을 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니 행동을 했던지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축복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 악들이 어디 시작되느냐? 하나님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병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붙입니다. 난 이렇게 사는 거, 나 떨어지는 거, 저와 같이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자들을 안 만지고 어떻게 예수를 만집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유출병에 지금 만져진 거 알까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죄를 가지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죄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한 주 동안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을 살면서 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손을 대실 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주님 다시 말합니다. 나를 만졌고 내게 능력이 나갔다니까 베드로가 더 강조성을 가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렸는데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안 만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만졌으면 어떤 논란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제자들도 줄려서 많은 사람들도 회중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요구하면 드릴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요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나가는 게 누구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온 자에게 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생각적으로 남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신학교 교수처럼 설명을 잘하냐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결하시겠다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인데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나 이 여인이 접촉한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 오경일 레위기에서는 부정하고 불결해서 하루 종일 불정하니까 옷도 씻고 모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모욕하면 어떤 새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벌 옷도 두 벌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작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건 일에 매이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드러날까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 탈까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만 혈류병에 걸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혈류병과 나병 환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을 만지고 터치하면 나중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같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내 병을 고칠 유일한 분이기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갈 때도 문제가 없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용감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해쳐갈 수도 없습니다. 해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뒤에 피가 묻고 있고 지난 거리에 피가 흐를 겁니다. 피냄새가 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성경 말씀 기록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원칙과 법칙이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예수라, 광림의 비리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게 예인지 도덕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을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있는 것대로 병든 대로 상처받은 대로 마음이 아픈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요?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들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면 된다 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며 누군가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보다 악하고 온 회중에게 악을 끼치고 큰 고통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고통, 아픔을 나만 치유받으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코로나도 무슨 병인데 걸릴 수 있겠습니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세상의 연약함을 돌보고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의 법에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르면 여기까지 나오면서 백신도 맞고 마스크 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마스크 벗어라, 백신 맞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다 괜찮다. 내가 정한 법이고 내가 허락한 통치자들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씻음받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해 보실 때, 저를 볼 때 그분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갔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목숨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갔을까? 10여 년을 아팠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도 큰 회중에 지나가려면 사람을 해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비늘이 가득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는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놀라신 겁니다. 그 많은 회중과 지나갈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발끈을 멈추시며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그러십니다. 얼마나 사람들 놀라겠습니까? 한두 명 다니고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사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부족해도 이 혈류병인 여인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를 지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왔느냐, 이 예를 보고 찾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 나오는데 주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치유받은 여인을 찾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 두려워 벌벌 떨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음에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심 못할 때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고치고 문제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은혜 받았을까 할 때 선뜻 나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셔야 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고백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집에 못 갔습니다. 아니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가끔 미친 사람을, 하루 종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가끔 미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쇠사슬에 묶어놓고 족쇄를 쳐놓고 나를 무덤가에 방치한 그 부모를, 그 형제를, 내 가족, 내 친구를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싫습니다.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하셨죠? 세상 속에 들어가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원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고 이야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은데 같이 자기도 싫은데 들어가랍니다. 뭐 하라고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지 큰 일을 너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성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가 왜 낫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내게 행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위대한 자로, 엘리야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분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이 될 때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변화되어서 탁월해서 아니요. 성경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왔다 갔다 합니다. 방금 어른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돌아서면 부모 속을 뒤집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다 용서할 줄 알고 그 품에 안깁니다. 어린애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많이 아는 걸로 자기가 힘이 있고 이제는 내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처럼 목숨 걸고 나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맺말라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버림받아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려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혈병 때문에 12년 동안 차츰차츰 사람들이 버림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거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 지나가는 길에 귀신이 하나님께 복종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사 정금같이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과거를 무서워하고 또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냐? 사람들에게 버림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고 병고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 건너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에서 지금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온 갈릴리 바다 소문난 사람이 있어서 배를 타고 그곳을 안 가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쳤다더라. 그 사람이 치유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더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만큼 믿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내 집이 그리웠고 사람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법은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그 여인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무리해서 쫓겨나게 되고 나도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명히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민의 믿음의 이야기 들리면 입으로 아멘하고 내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내 상식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되고 더 이상 하기 싫을 만큼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안 외워진다고 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억나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믿는 대로 병도 고치시고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대다수가 예수님 앞에 둘러싸였는데 주님이 구세주고 능력자고 믿고 따라가고 호의하는데 예수님 몸에 능력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공통적으로 능력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성경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올 주님 믿습니다. 이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에 나서 내가 이 예배 1시간 예배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믿기만 해도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한 거 언제일까요? 내가 말씀의 은혜에 눈물 흘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에 아멘한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조율합니다. 저 목사님 저랬는데 기준이 뭘까요? 교수라든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설교는 들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전 고백합니다. 탁월한 목회자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이 연이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그래서 이 연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주님을 만졌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신약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 순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가진 것, 내가 이루고 있는 성취를 드러내면서 주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이 정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집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고 차를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땅을 많이 사신 분 계십니다. 과거에 저희 곁에 사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만나면 땅, 집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화도도 이야기하고 강원도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제주 오신 분들 중에 땅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땅 이야기 할까 안 할까요? 집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공합니다. 쓰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가니까 물 한 잔 대접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선함과 기도를 기억하사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 역사를 쓰게 하셨는데 여전히 손씨, 김씨, 양씨, 조상들이 밀려온 이름에 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슨 직분 주셨습니까? 왕 같은 재산 직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욥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죄는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나도 사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 거,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이 특권을 우리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어렵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둠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와서 너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12년 이 혈류병이 끊어질 줄 믿는 마음이 들어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제가 주님 옷을 만졌더니 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기 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해줄까요? 이미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누구한테 들으려고 합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오늘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 나간다면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이 안에 코로나19 전염병 보균자, 무균형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그분도 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도 혹시 다른 게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최소한 법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함부로 나대다가 이야기하다가 이 세상 엉뚱한 길로 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번지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은 전염병 이긴다 아는다 자기도 걸려 2번이나 걸려서 검사받았습니다. 여전히 데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 있다가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있다가 하나님 빛 가운데 인도하셨고 믿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셨는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일을 전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진로 이야기, 시험 이야기, 과 이야기하고 어디 가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미리 복받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복받는 직장과 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권세와 능력이 함께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 설계해놓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상 속에, 신념 속에, 신앙 속에 잡아넣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간절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가 평생 못할 일들을 고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왜 대형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기도 말씀 뜨겁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 엄청 합니다. 나가서 선교 엄청 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정말 감사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어렵지 않습니까? 선교질에 대해서 후원을 좀 끊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제가 염려되어서 부족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 때까지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년 내내 우리는 코로나19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교회 내부도 인테리어하고 있고 밖에도 인테리어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할까요? 염려되는 분도 많고 한데 왜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일을 할까요? 피직자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독교회를 방문하는 게 이 안독교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이 교회 건물과 장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길까 봐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건물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뭐라고요? 나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지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 주변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너무 그러면 잘난 척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욕을 10년, 20년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이야기가 저를 주목하면 그 사람의 문제죠.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안독교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먼저같이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까지 그분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간혹 뛰쳐나가고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 우리 교회는 품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우리의 병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며 예배당에도 나가지 못한 인생이며 사랑하는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자녀도 만질 수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옷을 만지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이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천국과 연결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의 옷자락을 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선한 소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제주 땅의 세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자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